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또 새롭게 언약처럼 세우시는 내용의 마무리가 되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고 당부도 들어있습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27장과 28장에서 하신 말씀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먼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되지요. 그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이 나다라는 히브리어에는 동사 슈브라는 것이 쓰였는데 이 슈브는 돌아오다,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 흩어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또 4절을 보면은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이끄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주 먼 곳으로 끌려가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주는 거죠. 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할례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스라엘 남자의 육체에 행하는 시술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할례 의식을 행하고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면 그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앞선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는 목이 곧아진 교만한 죄를 향한 그 마음을 고쳐지는 그런 의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다진 마음에,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세우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 마음을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다시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축복을 받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하십니다. 즉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바로 말씀이 그 힘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세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자신들의 전 세대였던 1세대가 실패했던 그 과오를 다시 또 하게 될지라도, 또 그리하여서 징계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특별히 핵심은 그 인간의 마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기 쉽다는 거죠. 또 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15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에는 정확히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면서 우리 인간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씀이지만 원어적 의미는 굳게 결합하다, 밀접하게 달라붙어 있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별한 애정,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11절에서 20절까지의 단락을 요점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복과 저주 이 두 가지 길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실패를 했던 것을 경험했던 목격자로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당부를 살펴봅니다. 그 당부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오늘도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간은 태어나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길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는 모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 모였음을 감사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아직 이 생명을 모르고 이 복의 길을 모르는 이들을 떠올려서 그 이름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그 마음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피할 길 없는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어 복의 길로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들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다가오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는 날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외면했던 이들을 마음을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길로 초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인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